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 기도의 달 정하고 저희가 첫째 주, 둘째 주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릴레이 기도를 2주 동안 했어요.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1시간씩 자리를 채워주신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 예배당이잖아요. 성전. 사실 이곳이 평일날 되게 많이 비워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이 공간이 그저 일주일 동안 비어져 있다가 그냥 주일날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중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잠시 와서 정말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되기를 소망하는데, 어찌 보면 이곳이 기도하는 초소가 되는 것은 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행사로서 어떤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 필요할 때 이곳에 오셔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6월 남은 2주는 우리가 기도의 달 속에서 각 구역과 각 선교회로 모이는데요. 보니까 이제 주일날 모이시는 모임이 많긴 하지만 모임을 통해서 기도 제목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할 때와는 달라서 선교회 구역용 또 기도 그 편지는 따로 저희가 마련을 했거든요. 한 장에 들어가는 기도 내용이니까 활용하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갖고 계신 우리 선교 회원들, 구역원들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달 3번째, 오늘도 역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한번 돌아보면 첫째 주에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 정도 이렇게 정의를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기도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 이렇게 길게 적용이 됐지만, 첫째, 기도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듣고 또 묻고 또 듣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나누고요. 또 이런 정의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하나님을 만나 선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번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만나 선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지금 당면한 현실, 또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데 그 기도 제목들을 쫓아 이야기하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나열하고 주문하는 형식의 기도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다해 응답하는 것일 때 우리의 원함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지만, 그 원함이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 때로는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는, 지난주에는 무엇을 좀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기도일까를 나누다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기도했던 기도, 그 기도의 내용 중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의 어떤 겉사람,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더 주님 안에서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소망하며 바울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표정은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지만 제가 2주 동안 그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 야고보가 전한 설교입니다. 여기에서의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함께 보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고 설교하시고 또 사역을 하실 때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만하라, 고향으로 돌아와라, 말리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서를 보면 더 심한 그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도 만날 수 있죠. 아마 그때 동생 야고보도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말렸을 겁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 돌아와 가정을 돌보십시오, 이제 가족으로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명단 속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를 만나주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참 기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의 별명 중에 낙타무릎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낙타무릎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도했던 무릎이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낙타무릎을 이야기하죠. 그럼 야고보에게는 기도는, 야고보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그런데 야고보서를 설명하는 해설 중에 야고보의 기도에 대한 몇 가지 해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인상 깊은 해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야고보에게 있어서 기도는 형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라는 해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해설을 가슴에 담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때 야고보는 예수님 형님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어땠는지 성경에 뭐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지만 아마 다른 형제들과 같지 않았을까. 그 형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분이, 나의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 그는 형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형이 그리웠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형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겁니다. 무릎 꿇으면 그 형의 그 도우심과 음성을 기대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형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래서 야고보에게는 기도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그를 지탱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야고보를 설명하고 야고보서를 해설하는 많은 해설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시작과 끝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결론 중에 결론, 이제 마지막 야고보서를 닫는 그 결론 중에 야고보가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 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구절임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즐거움이 대조가 되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를 가지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과 즐거움과 병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요약.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병듦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생노 병사, 희노 애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겪는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때로는 하는 일마다 또 잘 되기도 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기에 즐거울 때 찬송하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또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하는가, 기도와 찬송, 이 단어로 기도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말씀합니다.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즐거운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더욱 즐거울 때가 나오잖아요. 즐거울 때 우리는 승승장구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교만할 수 있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지만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야고보서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도 즐거움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잘 선택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해석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버리지 말고 고난도 즐거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라는 것 잊지 말고,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려울 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 먼저 무릎 꿇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병들었을 때, 병든 자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이 분명하고도 선명한 삶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 한 주를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착착 들어맞고 착착 결과가 나오고 그러셨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난 지난 한 주 그랬다. 이런데 버쩍 한두 분이 막 손을 들면 제가 당황할 텐데, 그거 봐요. 아무도 손 못 들잖아요.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변화와 변수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변수를 받아들이는데, 그 변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분모, 우리를 지탱해주는 진리,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까 조금 전에도 읽었던 칼빈이 얘기했던 그 해석, 고난도 그리고 때로는 즐거움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낙심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삶의 받침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어 살아가는 그 삶을 권면하는 야고보의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기도, 그 찬양이 그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 기도와 찬양과 이 감사와 예배가 결국은 한 사람 골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여기에는 초대교회 목사와 장로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는 개인의 고난과 개인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이 기도를 공동체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한 삶의 문제들,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함께 이 파도와 그리고 이 언덕 그리고 이 벽을 넘어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한 사람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눈물은 한 사람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도 보면 병자를 방문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게 그 당시에도 이 기름 자체가 뭐 약과 의료적인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어떤 도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의료 행위 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장로들의 기도, 목사들의 기도가 특효가 있거나 혐이 있거나 이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가 요즘 환우들이 좀 많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거의 지금 매주 병원 또 같이 신방 가시고 병원 가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가셨어요. 가서 기도하시는데 성도님 한 분이 힘이 없고 눈도 못 뜨고 막 이렇게 계셨대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이 얘기하는데 잘 얘기도 반응 못 하시고 막 그러다가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시고 장로님 한 분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을 탁 뜨시면서 그냥 말씀도 잘 하시고 그리고 그냥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서 오셔서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환우들을 신방할 때 그 장로님이 대표기로 기도하자. 저희가 뭐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한 분의 뭐 기도의 어떤 능력,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성도의 고난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에 당하는 성도, 병마를 만난 성도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속상해하고 힘들지만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요, 도움을 청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16절 우리가 읽을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견고히 서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가 그 기도에, 그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납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자, 그러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병이 낫고 벌떡벌떡 일어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신방을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침상에 계신 성도들 붙들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며칠 있다가 성도님이 많이 회복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이것은 기도의 능력의 차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그 설교, 야고보의 이야기의 핵심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기에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회복의 더딤도, 때로는 응답되지 않음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맡기고, 오히려 그 성도도,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보면 16절에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교회이며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혼자 두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가난으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 공동체를 권면하셨고요,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그 일들을 그대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혼자서 회개하고 혼자서 은혜 받고 이것이 아니라, 혼자 선신하는 이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두렵고 떨릴 때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남은 2주 우리가 선교회와 구역으로 모일 텐데 그때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든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며 손잡아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응답하시는가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따뜻해야 하는 이야기,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있잖아요. 그거 많이들 또 읽으시는데, 병원이나 관공서 가면 그 책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그때 보았던 장면, 시애틀에서 열렸던 장애인 올림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이 장애인 올림픽이었어요. 근데 이 장애인 올림픽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그 달리기를 하다가 대회를 해서 출발하다가 얼마 안 돼서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럼 이 달리기라는 거는 빨리 들어가야 1등을 하는 건데, 그 달리기 하는 사람을 보고 앞서가던 사람이 멈춰서 그 사람을 부축합니다. 그런데 서로 몸이 불편하니, 한 사람이 운전한 것도 아니니 부축한다 해서 둘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또 앞서 뛰어가던 사람이 멈춰서 또 부축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함께 부축하여 함께 들어오는 장면, 그 이야기를 그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올림픽이 아니라 장애인 올림픽에서 가능했던, 그들이 보여줬던 참된 1등의 의미다, 이렇게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뛰는 것, 함께 하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이런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좀 더 빨리 달려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고요, 더 높이 뛰어야 되고요,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넘어질 때 조금 더 빨리 뛰려고 그렇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은 멈춰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축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6월 한 달 기도의 달을 삼아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멈추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까요? 함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힘들고 지치고 이제 나라가 망할 위기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 이 감격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밋밋하게 읽기도 힘들 텐데,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읽도록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치고 상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여전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응답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이것이 응답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인해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 더욱 서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그리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있는 몇 가지 일들, 분주한 일들, 기도 제목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변수와 변화가 있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감으로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즐거운 날도 곤고한 날도 그리고 너무 힘든 날들도 있을 겁니다. 환우들 이야기했지만
교회 환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지금 병원에 계시고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그리고 오늘 광고하겠지만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때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질문도 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넘어진 지체, 힘들고 또 어려운 마음들 가진 성도들 외면하지 말고 함께 부축하고 또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힘들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고 골방에 멈추지 말고 누군가를 찾아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를 맛보며 함께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고 거룩한 일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